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과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좀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를 오거나 모태신앙이고 뭐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뭐 예전 좀 연세가 그래도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교회에서 계란 준다고 아니면 간식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또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답을 줍니다. 대부분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러한 답을 쉽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이러한 희망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를 하루 다니고 이틀 다니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교회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퀘스천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 퀘스천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아직도 문제가 있을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괜히 이러한 질문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꼭 닫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만 마음은 늘 불편해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삶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를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여리고성에 비유를 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정말로 당시에, 즉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그 옛날 시대에 지은 성치고 굉장히 잘 지었던 성입니다.
제가 방송실에다가 그림 파일을 2개 줬는데 성 모습이 다 그려진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옛날 여리고성이 저런 식으로 생겼었을 때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여리고성의 모습을 재건해 보았더니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 성벽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아래 성벽이 있고 윗 성벽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큰 성벽이 그 겉에 성벽이 있고 안 성벽이 있는데 그 바깥으로 저기 뭐 Ancient Jericho 그래가지고 그 바로 위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글씨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저 밑에 맨 밑에 써 있는 맨 왼쪽 밑에 왼쪽에 써져 있는 저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ditch라고 써져 있어요. ditch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 즉 아래 성벽이 있고 윗 성벽이 있는데 그것도 경사에 있어요. 경사로 되어 있고 그 성벽 밖으로는 뭐가 있나?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딱 봐도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가 참 힘든 성이에요. 딱 봐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같이 생긴 경사에 이중으로 방어벽을 쌓아 올렸는데 이 밑에서 이 1차 성벽을 올려다 봤을 때 이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에 4미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4미터가 넘는데 요 밑에 더 파진 게 있으니까 거의 8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미터에서 위로 이렇게 저기 사람들 보이시죠? 저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갔는데 저 밑에 성벽이 저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는 밑에 성벽을 깨부시고 올라가도 애매한데 그 위에 더 높은 성벽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여기 함락하기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이냐?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길이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어떻게 들 수가 없구나 하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딱 하니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여리고성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말씀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좋아해요.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모세의 손에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를 들어갈 뻔했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야, 저기는 막 과일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 것을 잘 먹어서 그런지 거기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작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것 같다 하고 10명이 이야기를 하니까 2명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데 10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10명 즉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리고성에 이 싸우러 간 이 백성들은 누구냐?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모세오경.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대장이 됐죠?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예요. 즉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한 다음에는요 1세대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세 세대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라 하세요. 너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뭐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고상하게 표현해서 요단강 좀 건너볼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보통 죽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뭐 얕아가지고, 뭐 강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이 얕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뭐 한 다리 뭐 허리 정도 차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물이 불었을 때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딱 봐도 들어가면 죽어요. 이거는 빠지면 그냥 가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건너가는데요 일단 다리 좀 짓고 아니면 배라도 만들어서. 근데 사람 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건너지 말고 법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면 물이 멈출 거다. 그래서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탁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발을 찬방하고 넣을 때 갑자기 물이 쫙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 2세대라고요. 2세대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 1세대는 홍해가 쫙 하고 멈추는 걸 봤으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가 보다. 1세대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세대야 못 봤어. 못 봤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언약궤 메고 들어가래. 그랬더니 얘네가 메고요, 야 난 죽었구나 하면서 한 발짝 착 들어가는 거예요. 안 멈춰요. 두 발짝 착 들어가요. 안 멈춰요. 그냥 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리 위로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물이 어떻게 돼요?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아 주님,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나 망할 것 같아요. 나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말이 되는 걸 해주셔야죠. 지금 이 길로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보이나?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빼시는데 어떻게 빼시나?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갔더니 물이 멈추는 기적을 봤어.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내 성적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데 붙여줬어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팍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야 여리고 싸우러 가자 기분 좋아가지고 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브레이크를 거세요. 스탑. 아니 왜요 하나님? 지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컨디션 좋아요 주님. 기적도 봤어요. 최고예요 지금. 막 텐션 올라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딱 달려가서 싸우면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주님 왜 막으세요? 아니 좀 풀어놓으세요. 좀 가서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길갈에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세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인데 모든 남자 보고 그 자리에서 포경수술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현대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뭐 비뇨기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착 포경수술하고 멋있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힘들어요.
지금도 한 일주일은 못 움직일걸요? 한 일주일, 2주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에요? 돌멩이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래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리고 성에서 3.5km 떨어져 있어요. 3.5km. 즉 여리고 성에서 군대가 와, 쟤네 뭐하냐? 야, 쟤네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 다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우리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건너올 때는 멈췄는데 다시 갈 때 또 멈춰줄까요? 안 멈춰요. 왜? 하나님이 가란 소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수의 진을 하나님이 쳐놓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죽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래요. 여호수아가요, 배짱도 좋아요. 하나님한테 받고요, 주여 어찌 그러시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요, 백성들이요 그 자리에서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성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자기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요. 요즘 의학으로 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해도 시간이 1, 2주는 걸리는 건데, 그 당시에 돌멩이로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수술을 해놓으면 이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몸이 나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과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나의 장점들, 내가 생각했던 나의 무기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걸로 나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탁 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능한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세교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세교회로 부르셔서 저는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 영어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영어 예배. 미국 교회도 막 가서 공부도 하고요. 주일학교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이런 식으로 썬데이 스쿨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세에 오면 영어 예배를 막 와 해가지고 막 다 영어 예배로 막 여기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당시에 무기라고 생각했던 건 영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한국에 딱 나오면 이 영어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한국에 딱 나왔어요. 군포에 딱 왔어요. 영어 예배를 쫙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는데 일단 처음에는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애들이 진짜로요, 여러분. 저는 막 처음에 막 찬양 준비하고 막 설교도 영어로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빌리그레암처럼 막 설교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요 정말로 영어 찬양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 이상이 자요. 그냥 이러면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듣고 있는 애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들으러 오는 외국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도 바뀌면서 영어 예배 지금마다 영어 예배 지금 한 5명 6명 와요. 맨 처음에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몰라요.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이걸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영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7년 8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이 미국에서 산 시간을 이제 넘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슬퍼요. 그런데 이렇게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아들 막내가 이제 미국 그 시민권 받아야 되니까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시험을 보는 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서류를 막 뒤져보더니, 야, 너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 영어가 가슴에 비수같이 그게 이렇게 찔러댔어요. 미국 사람이 영어가 안 돼. 막 영어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엄이 더 많아. 하다가 와, 어찌나 이게 충격이 되든지 제가, 야, 이건 너무 심했다, 어쩌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안 쓰게 해버려요. 못 쓰게 해버려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딱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못하네. 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난 뭣도 할 수 없어. 놔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갈에서 다 났어요. 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야, 일어나서 이제 좀 싸워볼까? 그러고 가는데 여리고 성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더니, 자, 이제부터 너희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좀 신나게 우리 전도행진 하듯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주 예수 하면서 막 이렇게 돌까요? 막 그때는 주 예수가 없으니까 막 여호와 그러면서 돌까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신나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동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너의 소리가 나가지 않게 조용히 그냥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걷습니다. 한 바퀴 돌고 쉽니다. 다음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그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여리고성. 보면 볼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성벽 봐, 너무 높은데? 우리 마음이 계속 좌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보면요, 그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길갈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힘 빼라 그러는 거예요. 힘을 빼라.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힘 뺐어요, 이제 백성이. 그래서 자, 요단강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멈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부터 가야 되냐면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문제를 향해서 걸어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가시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시도록 우리는 주님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아유 주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주님 잘 따라오세요,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주님 부를게요,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 먼저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죽을 것만 같은 요단강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던 건가요?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끊어져서 사실 지금 나는 무방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셨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물이 불어서 차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 물이 멈췄대더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공포심이요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네는 another 레벨이다. 쟤네는 우리랑 급이 다른가 보다. 어떻게 강물을 멈추고 와? 이것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하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뼈 마디가 녹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마음에 큰 공포심이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요 왜 공격을 안 해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상황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못 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망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조종하시냐면 세상을 조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조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고친다, 내가 이룬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저는 여리고성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무협지를 좋아했어요.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무협지에서 나오는 무공이 있어요. 뭐냐면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후. 사자후는 음공이에요. 음공 즉 이 음파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술이에요. 근데 거기 사자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데 여기에 내공을 실어가지고 이게 딱 지르면 이게 딱 상대방에게 장풍처럼 맞아가지고 이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해도 사자후처럼 주여 훅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 얘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돌고 멈춰서 다 같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파에다가 증폭을 시켜주셔서 그 음파가 뭐뭐뭐뭐뭐뭐 해가지고 성벽이 무르르르 하고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늘.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기적적이지만 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렸으면 분명히 어떻게 무너뜨렸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공이 충만하게 하사 어떻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것이 사자후가 돼서 그 성벽이 무너졌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딱 하고 파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대로 있는데 무너진 그대로의 모습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 아 이게 왜 무너진지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6.5 이상의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아까 보여줬던 성벽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벽 그림. 아까 보여주셨던 거. 방송실. 성벽. 제1그림. 저거 있죠?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벽이 무너졌다 하더라도요. 성벽이 무너지는데 성벽이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르르르 해서 무너지면 대부분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저 성벽을 봤더니요 어떻게 무너져 있냐? 저게요 이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연 사다리를 만들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6.5 이상의 지진이 나서 성벽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져서 자연적인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타고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곳을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 이 여리고성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였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리아랑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오려면 이 라합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지는데 6.5 이상의 지진이 나가지고 성벽이 와르르 하고 사방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합도 죽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요 이걸 발견을 하는데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성벽이요 한 곳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한 곳만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거기만 남아 있어요. 제대로 서서. 뭐라는 거예요? 거기 라합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진을 일으키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게 다 조정하셔서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떨 때?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앞에 둘 때 그걸 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연의 일치 아닐까? 우연의 일치 아닐까? 그 당시 내가 조금 먹었던 뭐가 잘 된 거 아닐까? 그 당시 내가 했던 무엇이 그때 역사한 것은 아닐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그걸 의심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만 봐도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타이밍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 속도, 소리를 언제 지를지 딱 맞춰서 우리가 지진 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한국에서 지진 났을 때 저한테는 문자도 안 왔어요. 제가 좀 정부한테 삐졌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나한테 대표하라고도 안 그러고 뭐도 안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지진이 언제 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지진이 일어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벽이 싹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그 족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라합 있는 그곳만 딱 안 무너지게. 장난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너희는 힘을 빼고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을 어떻게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하나님, 주님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든 어떻게? 주님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간증을 한번 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에서 선교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자매가 우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그래서 그래, 아파트 저기 형 저기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아파트에 나가서 왜 그러니 하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애가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막 코가 빨갛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야 잠깐만,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에서 좋은 약이 왔는데 내가 그 약 갖다 줄게, 기다려. 그러면서 집으로 막 하고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애가 아프대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약을 가지러 가냐? 너 무슨 주의 종이 그러냐? 마음속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짜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약을 딱 갖고 다시 내려와서 그 자매한테 가서 야, 근데 전사님이 너 먼저 기도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약부터 가지러 갔다. 나 하나님한테 혼났다. 이리 와라,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 감기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세게 해준 다음에 자, 그다음 집에 가서 이거 먹으라. 그런 다음에 약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안 된 간증이기 때문에 이 간증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 성경책인데요. 제 성경책 뒤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완전 새 돈이에요. 어떤 흠이나 점이나 구겨짐이 하나도 없는 새 돈. 근데 제가 사실 돈이 좀 필요해서 저기 3층 ATM기에서요 돈을 뽑아가지고요 한 20몇만 원 뽑았는데 새 돈이 나오는 거예요. 차차착 하고 나왔는데 딱 뽑았는데 우와 새 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박. 그런데 처음 제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야 이건 새 돈이니까 새 돈은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너무 새 돈이니까 이건 내가 쓰기 너무 아깝다. 내가 쓰면 안 되지. 이런 돈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그런 다음에 성경책에 싹 하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제 성경책을 주게 되시면 제 성경책 안에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들어온 돈은 다 헌금할 돈이거나 성도들 돈이거나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셨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한테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책 안에 근데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러고 제가 수요일 날 사회를 보다 기도를 막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괜히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툭툭 해가지고 돈을 다시 성경책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들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가 가장 좋은 것을 봤을 때 너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먼저 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울었어요. 왜 울었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장 좋은 것을 봤을 때 너 생각 안 하고 너가 쓰려고 하지 않고 나 먼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끝에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았으니 너가 이런 걸로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울었어요. 좋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먼저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먼저 가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내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몸 아프다고 야 바로 이비인후과 가자, 바로 어디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우리로 고난받는 것을 즐겨보시는 무슨 세이디스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 하나님을 먼저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먼저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